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자화상 하면 고흐의 자화상 그림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옆으로 돌아서 있는 그 그림이죠. 우리 조선시대의 윤두서의 자화상이 미술책에 유명하다는데 기억은 없습니다. 또 중국 청나라의 이문의 자화상 19세기 초에 에도시대의 다노무라 시푸텐이라는 일본 사람의 자화상도 유명합니다. 이 자화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 얼굴을 그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그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만의 자화상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정성부 하면 정성부는 어떤 사람이다. 이게 좀 불분명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의 자화상은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정체감을 갖고 있다는 것. 자기의 존재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더욱이 내 인생 전반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서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 안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토요일날 지금 놀토가 이제 없어지고 다 이렇게 휴업이 되는데 이 놀토 수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자기 인생의 자서전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자기 펜으로 자기 자서전을 쓴다면 뭐라고 썼을까? 아주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쓰여졌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만약에 제가 자서전 쓸 마음은 없지만 저도 제 인생을 걸고 자서전을 쓴다면 거기에다가 무엇이라고 채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왔던 이 본문을 동일하게 선택해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즐거운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를 믿어도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도 어느 정도 신앙의 핍박은 공생공존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리더가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핍박이 왔을 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가정에 다니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인지 건강의 어려움이든지 외부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리더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 리더인 부모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싸움이나 부부싸움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해결하느냐 잘 봅니다.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집안이 어렵다는 것은 말 안 해도 피부로 느낍니다.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극복하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것이죠. 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봐도 우리 집에 이게 아주 큰일 났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태연하게 이걸 극복하는구나. 그래도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헌신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 속에 교회 장로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보다도 더 잘 설명해 준 부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9명, 우리 창대가 늦게 왔는데 5분만 일찍 왔으면 찬양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창대까지 10명의 청년들이 왔는데 앞으로 20년 후 짧게는 한 10여 년 후에 우리 교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이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 리더의 포지션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제가 늘 그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신방할 때 또 이렇게 믿음 있는 가정 신방할 때 하나님 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아들이 배우게 해주세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종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 부모가 한 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는 석천교회 리더 아니 신자의 리더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청사진을 저와 여러분이 제시하고 또 이 청년의 헌신예배를 통하여서 야 교회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리더구나 라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축복이 오늘 저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는 교회 리더의 자세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부득이함이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뜻으로 해야 진짜 리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지만 지난주에 저는 2번이나 돌려서 이 대목의 설교를 다시 듣기를 했습니다. 참 웃기죠? 제가 설교하고 제가 들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시는지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설교는 조회수가 안 나와. 조회수가. 그래가지고 많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강수사님 물어보면 목사님 무척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무척이 몇 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수사님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지난주에 들을 때도 제가 했던 이야기에 또 제가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내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저는 원치 않았는지 제가 목사의 길이 이런지는 몰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원할 때 목사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신방 왔을 때 저희 어머님 아버지가 대접을 잘하고 인사를 잘하고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놓은 거 이런 거 봐서 제가 목사로 서원했습니다. 진짜로. 그냥 목사님이 오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도배를 새로 다시 하는 거예요. 길을 다 쓰는 거다. 목사님이 오는 길을 다 쓸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가 높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야 다른 고생할 거 없이 그냥 목사님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970년대 촌대 제가 2대 입구에 사는데 목사님이 자가용을 끌고 오는 거예요. 자가용을. 할렐루야. 야 너 차를 타려면 목사님 처음 출발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의 전체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제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벌써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것을 깨우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는 교회의 리더가 이제 사명인 줄 알고 이 목에 태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처럼 여러분 가슴 속에 계속 기쁨이 샘솟아요. 기쁨, 즐거움이 샘솟아요. 그래야 리더 같은 리더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리더는 포지션에 위치했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골키퍼가 골대 앞에 서 있다고 골키퍼 합니까? 골을 막아야 골키퍼인 것입니다. 투수가 마운드에 서 있다고 투수입니까? 뭡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 뭐라고 해서 포수. 그렇죠. 포수한테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지 진짜 투수입니다. 제가 야구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정말 야구를 너무 잘해서 야구 얘기합니다. 제가 LG 트윈스의 마무리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무리 투수로 올라가서 볼을 16개를 던져버립니다. 간이 없단만 해가지고 볼 되니까 그 사람은 그냥 서 있다가 점수 내고 서 있다가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투수 리즈라고 지금 2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치를 차지했다고 자리를 차지했다고 리더가 아니라 리더 같아야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리더라면 교회 리더라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한번 쫓아갑시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오늘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맡기운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클레로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원래 제비를 뽑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서 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라는 거고, 사도행전 1장 26절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대신 제비 뽑았을 때 뽑았다는 말이 클레로스라는 말과 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맡기었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었다라는 이런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이렇게 9명, 10명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있고 저녁 예배, 헌신 예배를 기념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림 학생의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중에는 혹시 여기는 우리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이거 말고 이건 좀 정말 재미없고, 야, 이 자리가 귀하다. 오늘 예수 안 믿었다면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디 있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오늘 여기 어디 있을까? 금요일 저녁에는 어디 있었을까? 시은이가 제일 먼저 반응을 주네요. 그렇죠? 그 얘기도 잘 안 나오면서 그렇죠? 어디 있었을까? 한밤중에 이 황금 시간에 젊은 청년들은,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그 애가 갖고 있는 욕구, 그 애들이 갖고 있는 쾌락, 즐거움, 이것을 어디에서 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입장을 반대로 바꿔놓으면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정성모 목사 안 됐으면 뭐 됐겠습니까? 그렇죠? 장로님 하는 말은 내 귀에 다 들려와. 장로님 특기가 말을 하는데 소리는 안 들려. 솔직히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 안 됐으면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뚫어지게 봐주지 않습니까? 3분의 1은 사랑의 눈빛으로, 3분의 1은 한번 해봐라, 3분의 1은 빨리 끝내라, 이런 거죠. 네, 이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동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맡기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었다는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 문맥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서천의 성도들을 맡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성구 목사를 믿고 맡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운 자들에게라고 얘기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성구 목사야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는 주장하는 자세, 하나는 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는 이 교회와 장로와 리더들이 성도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때 군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의식을 버려라는 겁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는 헬라로 카타르리 유온테스라는 말인데 통치하고 주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통치하고 주관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닌데 도가 지나치게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먹고 싶다, 갖고 싶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명예욕입니다.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반장 정말 그러면 참 우리 아이는 반장 보면 못해보나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장 같아 반장인데, 그렇죠? 또 그 목사님들 생각 언제 부회장 되나, 언제 총회장 되나, 하여간 뒤에 장자만 두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런 거 진짜 없지만 막 돈을 살포하면서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금 재정을 가지고 가가지고 목사님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임원하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모두에게 그런 탐욕이 있어요. 주장하려고. 나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슨 국회의원 선거 보면, 야, 왜 이력이 이렇게 많은지. 그죠? 동네 무슨, 친목회한 것까지 거기다가 다 적어놓은 거. 향후에 회장한 것까지 다 적어놓은 거야. 그런 거 좀 보지 않았습니까? 시의원 선거 같은 거 보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가리킬 때는 권위에 순종하는 거. 참가. 권위의식은요, 이걸 가르칠 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사람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 같은데 50%는 틀린 겁니다. 나 하나님 잘 섬기니까 나 사람 안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괜히 괜히 불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반대로 튀려고 하는 거야. 불순종이라는 게 불순종이라는 거. 그것이 사람을 얽어맵니다. 자꾸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님에게는 순종하지만 성도들끼리는 서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리더나 개는 그런 리더나 개는 절대로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없고 축복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만 믿어. 사람 말은 믿지 않아라는 거야. 나 하나님 말씀만 듣지 부모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우끼리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끼리 말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오늘은 뭐 먹을까 할 때 난 짜장면, 짬뽕, 나는 된장찌개 그러면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건 먹어줘. 야, 왜 너만 먹고 싶은 거 먹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나? 우기지 마시고 맞춰줘요. 그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권위와 권위의식은 말은 비슷한데 내용은 참 다릅니다. 우리는 권위가 있어야지 권위의식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이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교육에서 있어서 어떨 때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관등 성명을 대면서 서열을 외웁니다. 서열을 외우는 게 불법인데 군대 생활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열을 외웁니다. 저희 내무반에 60여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리 외우려고 하니까 못 외워요. 지금부터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못 외워요. 그러니까 저녁에 일병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딱 나가더니 야, 너 주특기 980이냐? 빠져가지고 겁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전화기 있어요. 전화기. 군대 전화기. 그걸로 머리를 톡톡톡 세 번을 치는 거야. 처음에는 약하게 조금 세게 마지막엔 진짜 세게 하면서 오늘까지 다 외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병장들은 지나가면서 야, 이병 장성 그러는 야, 목소리 작게 괜찮아 그러면서 오늘 안 외워도 돼. 자, 제대할 때까지만 외우면 되지 뭘 그걸 외우냐 그러는 거야. 근데 일병은 오늘까지 다 외워라. 그러니까 진짜 지금까지도 안 외워집니다. 그 서열이. 지금까지 제가 서열을 외우라고 그러면은 지금 40여 명은 지금도 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육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이 전부인 양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쩔 땐 강압적으로 대하고 강력하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주장하는 자세를 해도 돼 라고 리더들이 또 셀 리더들이 교회 일꾼들이 나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난 친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라는 것은 절대 그 사람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위의식은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권위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의식은 야 내가 목사인데 내 말 잘 들어야지 하는 것이고 권위는 우리 성도들이 정 목사를 진짜 목사처럼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권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야, 앞에서는 목사님을 얘기하면 예 그런데 뒤에서는 목사야
그게 무슨 장로야, 그게 뭐 집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미 목사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이미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본의를 가지려고 해야지 본의 의식을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 누가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아무리 내가 이야기하면 힘이 있다, 나는 돈이 있다, 나는 실력이 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다,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혼자. 주변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생각 안 해. 꼭 그 사람이 힘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작정 권력만 있다고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업은행 같이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을 들어가면 다 손을 듭니다. 그렇죠? 엎드려 그러면 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은행 안에 리더가 그 강도입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왔다고 그 은행 안에 진짜 리더가 그 강도입니다. 그 사람 앞에 말은 듣지만, 순종은 하지만 그건 리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주장하는 자세를 피지만, 명령을 하지만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지혜로운 한 여직원이라 할지라도 경찰과 배를 울리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직원이 있다면 그 여직원이 진짜 리더입니다. 새마을 금고에 강도가 들었을 때 여직원이 강도를 잡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이 많은 그 남자 직원들이 그분한테 머쓱한 표정으로 같이 서 있어 사진 찍는 거예요. 그것을 봤습니다. 여자 직원이 강도를 잡고 남자 직원들은 책상 아래로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무실의 리더는 그 여직원입니다. 그 여직원이 리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막 열을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오늘 설교는 통쾌해서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야. 집에 가면 내가 개콘을 보고 왔는지, 무슨 유머 글을 들었는지, 설교를 들었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소리를 질러도 좋고 소리를 안 질러도 좋지만 그 설교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져야죠.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왜 말씀이 무너집니까? 복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무너지는 겁니다. 몰라서 못했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공부를 안 했습니까?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사실 알고 있지만 62연합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본이 되라고. 두 번째 요구되는 것은 본이 된다는 말인데, 이는 이 말입니다. 나도 그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쫓아오게 만드는 것이 리더입니다. 이 고난 속에 이 장로들이 해야 될 역할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몸으로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우리 청년들이 나도 우리 집사님처럼 돼야지.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돼야지 하는 모델이 우리 교회에 세워졌으면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겁니다.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가 본 신앙인 중에 우리 장로님 최고야, 우리 집사님이 최고야 라는 말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서두의 문제는 모든 것을 대조하죠. 부득이한 마음과 자문하는 마음, 더러운 이와 즐거운 뜻으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주장하는 자세와 본이 되라는 말은 서로 반대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세상과 가정과 또 많은 불신자들 사이에 우리의 삶이 본이 되냐는 거죠.
이게 아주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우성이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천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재. 여러분은 우리 교회 천재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성이가 우리 교회 천재가 있다는 거예요. 야, 천재? 지난 주일날 그런다는 거예요. 천재? 누가 천재인데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10초도 생각하지 않고 손일학 선생님이 천재라는 거예요. 야, 손일학 선생님 천재야? 그거 왜 천재냐고 물어봤더니 목욕하는 우성이가 아무튼 천재야 아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자꾸 이러는 거야. 왜 천재야? 그랬더니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냥 막무가내 천재라는 거야. 저는 껴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라기를 천재라고 한 번도 생각이 안 나요. 특별히 제가 이번 제자대학 2학기 군사를 했는데 원래 양육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러 상황 1년을 쳤어도 상황을 봐서 군사훈련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 녀석을 양육반부터 시켜야 되는데 괜히 군사반부터 시켜서 내가 후회가 막심하다.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주에 종강을 했는데 정말 희락이하고 저만 아는 가까스로 인내하고 제가 기도하고 상담해서 수고했습니다. 한번 재생산반이 있는데 한번 여기에 또 승부수를 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우성이는 희락이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제가. 본이 된다는 거 본이 된다는 거야. 운동을 뭘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또 선희락 선생님이 아주 그냥 천재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지켜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남자아이들하고 제일 잘 놀아주는 분이 선희락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뭐 쩌랑쩌랑 울리고 이게 또 알바를 사회보는 알바 해가지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우성이 시선에는 우리 희란이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만나가지고 희란아 너가 좀 잘해줘라. 잘해줘라. 너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속천 여러분, 우리가 본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될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의 생활이나 영성이나 생각이나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될까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앙초등학교 운동회를 갔다가 제가 처음으로 아이 시간이 나서 운동을 갔는데 12시에 끝난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 순번이 뜨문뜨문 오는 거예요. 중간 공간이 남아가지고 분식집에 갔었는데 분식집에 찬송 소리가 마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거기서 이제 라면을 시키고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저기 그 청암교회라고 저쪽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제자대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자기 교회 제자대학 1기생이라는 거예요. 그 분식집 주인이 그 중앙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그 분식집 집사님이 목소리도 걸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라면 시켜놓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다. 성도들을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10년 정도 그 교회에 다녔는데 목사님의 마음을 제자대하고 스펠리도 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야. 뭉클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장로님이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장로님을 잘 만나는 것이 목사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저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와 함께 그 집사님을 이야기 듣다가 눈물을 좀 닦으면서
목사님에 대한 애틋함을 그 집사님이 묻어놓은, 그래서 참 그 집사님 좋은 집사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성도들이 다 몰라줘도 집사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아마 목사님 행복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하신다는데, 내년에 이제 은퇴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퇴하신다는데, 그래도 목사님 행복하실 거예요. 저는 분식집에 나오면서, 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겠지.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을 호명하면서, 물론 다 그렇겠지만, 정말 마음의 뭉클함으로, 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이 되면 산다는 것이 무척 힘이 들지만, 이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제자를 삼고 본이 되는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꿈을 꿉니다. 꿈이죠, 진짜.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닮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라고 주면 정말 진짜 제가 여한이 없겠습니다. 정말 제 목표에 여한이 없겠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 롤 모델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세진이가 한 번 더 세진이가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비몽사몽에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런 말이 진짜 좋지 않을까요? 나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 맺기 위해 달려가는 12제자를 삼았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반드시 오늘 여러분 제가 제자 되어가면서 12명의 제자를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삼아라.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 중에는 꼭 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대답해서 누구를 가르치라고 그랬지 제가?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2명의 제자를 삼기를 원하는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석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부녀라면 자녀에게 본이 되십시오. 저도 그게 참 무겁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암송했습니까?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본이 되는 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의 의미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랍니다. 우리가 왜 아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축복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리더로 살지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변의 사람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 같지만, 외형적으로는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거야.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 그거 너 알아? 그러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섬김이 아니지. 그 사람의 종이 될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오로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리더인데 오늘 저녁 예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종이 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짜 우리 교회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진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도들과 많은 사람이 본이 되겠다고 결심해야 그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가 체질이 개선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야, 창대야, 아빠가 없으니까 있는 창대야, 너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그 창대가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요. 그러면 그 가정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냥 그런 게 분위기 있죠. 자, 1 더하기 1은 뭐지? 2요. 1 더하기 1은 뭐지? 2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분위기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 아이가 가슴 깊은 곳에 일하기나 살아라. 너는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그럴 때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요 라고 얘기하면 그 가정은 끝난 겁니다. 완전. 그 가정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도가니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답이 다 나온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리더, 교회 리더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한번 쫓아갑시다. 리더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다 넘기셨구나. 그렇죠? 자,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이 하는 권면 마지막 부분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텐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리더는요, 그에 합당한 열매와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목자장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양무리를 쳤을 때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에게는 리더의 상급이 있습니다. 리더에게는 반드시 오늘 성경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땅의 상급과 면류관이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1988년도에 400m 결승전에서 우승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더 쉬운 얘기를 물어볼까요? 2002년 월드컵의 5위 팀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잘 기억을 몰라요, 우리가. 2002년 그리 많이 돌아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02년 4강 멤버 11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국민적 영웅이라고 손바닥을 쳤는데도 사람은 다 이럽니다. 여러분, 엊그제 봤던 불어의 명작이라고 하는 이 인기 있는 최고의 명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사람들이 많이 봤던 거 모릅니다. 왜? 새로운 게 또 나오니까. 세상 것은 이렇게 다 사라지고 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이 장로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 것과 다른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정말 시들지 않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 믿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는 잘 몰랐는데 K-팝스타라는 프로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6개월 동안 가수 지망생들을 모아가지고 추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몇 주 전에 박지민이라는 16살짜리 아이가 이 K-팝스타에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K-팝스타 나오기 전에 전 세계 뭐 거기도 나갔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받았는데 16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16살 때 아이가 상금 3억 원을 받았어요. 대구의 새로남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가 연예기획사로부터 자기로 부른 거예요. 박진영, 거기 양현석, 등등의 7개 회사 때 러브콜을 받았는데 아직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국민일보의 기사에 보면 수없는 계약금과 수없는 가수 지망 이렇게 오고 있지만 그가 이렇게 내가 마지막으로 서야 할 무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 무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박지민이라는 아이를 검색했더니
작년 여름에 청소년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 찬양. 그래서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서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에서 노래 여러 가지 유행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행가만 합쳐도 2,000곡은 될 거야. 그러나 그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 이 박진이라는 K-POP 스타의 1등 아내가 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영상에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K-POP 스타에 1등 했다는 것보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멸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 아이가 더 소중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한 10명 앉아있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10년, 20년 가서 무엇을 할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과 저들에게 주실 멸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는 가치와 의미는 참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요, 좋은 리더요, 좋은 장로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요약합니까? 고난의 증인이 되고, 고난의 증인이 되면 영광의 주역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고난의 증인이 되고, 고난의 증인. 고난을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우회하거나 숨거나 하는 사람은 교회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능력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에서는 리더의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깃발을 높이 들고 나를 따르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진짜 리더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까지 참고 견디면서 이 고난의 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스포트라이트를 진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청년의 집회를 가면서 이 책을 읽고 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아무리 오늘 먹을 것이 없더라도 뭘 심어야지, 뭘 땅에다 심어야지 농부가 저녁에 거두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오늘 낯얘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다 잘 키우고 싶다고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도 오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굴뚝 같은데 기도의 자리로 오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는데 좀 눈물이 나더라도 어려움이 와도 오늘 말씀에 딱 맞죠. 고난의 증인으로 계속 뭘 심어야지 거두죠. 심은 게 있어야 거두죠. 심지도 않고 뭘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취할 수 없고 도둑놈 심부인 거죠. 오늘 울더라도 뿌려야 돼요. 울더라도 심어야 되는 것이 바로 청년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석전의 성도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인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을 다 얻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